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할렐루야.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우리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발길을 밝히 보이십니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 구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할렐루야.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주님 오늘 여기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사자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귀한 말씀 속에 주님의 생생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특별히 이 시간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손에 주관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뜻을 모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사자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강단에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고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 둘째 주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어린 양이고요, 또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스트레스와 또 경계심들을 다 해제하고 멈추고 맡겨드리는 그런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족들도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 찬양하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양산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어 우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삶 속에서 알고 지은데 모르고 지은데 선하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임재하시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 사는 자임을 늘 기억하며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경제적인 침체와 정치적인 혼란, 코로나가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 순종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직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님의 능력과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목사님, 한국 교회의 큰 목사님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부교육자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축복하셔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어 날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복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은혜 피해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어.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저의 제약 벗어버리네. 안에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에서 맺는 것은 받은 동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그저 예수를 제하여 구원함으로 던내 영원 무궁 지나도록.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셔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 찬송, 존귀, 영광, 감사, 기쁨 또 행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으로 시편 23편 강해를 시작했사오니 말씀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목자와 나의 자리가 바뀌었다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길을 잃었다면 길을 찾는, 또 삶이 얽혔다면 삶을 풀어낼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의 캐치션 마크가, 느낌표, 또 아버지 아니며 기쁨의 표시가 되어지는 그렇게 역전과 또 아버지 삶의 변화가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감동 있는 예배로 충만케 하사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머리머리에 주님의 손 얹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손과 발로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대선을 앞두고 있사오니 천만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의 민족의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질 수만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법들은 다 철폐되어지게 하시고 서민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저 북녘 땅 우리만이 아니라 온 누리 가운데 좀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선교 한국,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배부름이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또 어려운 자들, 과거 30년 50년 전에 우리가 배고픈 시절과 똑같은 그 동남아, 아프리카 또 저소득층의 그런 나라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라는 주님의 음성과 사명으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특별히 더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는 환경미화원들, 밤낮 없이 뛰는 경찰, 소방 공무원들 두루두루 돌아봐 주시고, 우리 몸된 재단에서도 그 책임 있는 일꾼들,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시대와 환경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서도 시대적인 옷들을 잘 갈아입게 하시고, 또 아버지 아니며 몸된 재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환경 가운데 잘 적응하며 주신 말씀으로 예배로 한 주간 더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들어온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이모저모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 삶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위로하시고 질병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제목 지배일조 작정 주정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적혀진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되어 영혼들 구원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2월 5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육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정교인 예수사랑 1234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연합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2022년 교사와 성가대로 봉사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세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총회가 19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2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극동방송 라디오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십니다. 청취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022년 목회 준비 및 기도 주간으로 6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13일 월요일부터 16일 목요일까지 진행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은 채복동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체온 확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소독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교인증을 확인 후에 입장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5일 행복한 태교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모신, 예수님 모신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 주간인데요. 대림절 묵상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진행해 주시고, 또 대림절 묵상지 가져가신 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대림절을 말씀과 함께 잘 여러분 지내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떡은 최복동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새 달력이 나왔는데 직장이나 가정에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사무총회가 19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있는데 기관총회는 다음 주까지, 연합기간까지 다 맞춰주시면 감사하겠고, 교육부서나 성가대, 교회에서 재정이 지출되어지는 부서는 사무총회 전에 결산을 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화수목, 다음 주 월화수목 기도 주간을 잡았는데 한 주 정도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해하시고 한 주 미뤄서 그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나는 주님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상이 있었어요. 아버님 소천하신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현정이 어디 있나요? 잠깐 일어날까요? 현정이, 또 영준이. 예, 우리 영재, 현정이, 영준이 이렇게 3남매인데 지난 주일에 아버님이 새벽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돌아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이 3남매가 교회에서 좋은 일꾼, 신앙인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예를 표하기 위해서 잠깐 목례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타면 목례 간단히 인사할게요. 차렷 경례. 바로 그렇게 만나면 또 위로해 주시고 잘 사랑으로 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병현이가 휴가 나왔어요. 잠깐 금요일에 인사하긴 했지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예, 군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제 군종이라 가지고 주일 아침도 막 바쁘게 막 그냥 부대에 또 연락하고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행복한 양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나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살아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아쉬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은 정말 충분하다,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만 잘 마음에 새겨도 은혜가 됩니다. 지난주 제목 한 번 더 해요.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번 주는요 한 번 더요. 나는 행복한 양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고 행복한 양입니다. 이 말씀의 고백이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2절이에요. 내가 주님의 양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2절의 시작이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그가 나를. 1절의 시작도 무엇이었냐 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는 거죠. 이것은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안즉. 시편에 그런 말씀도 있는데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와 나의 사이인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될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이 충분해지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숙제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교회 생활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먼저 배우고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과 친밀감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교회 오면 교회를 찾을 때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다니나 이렇게 보고 이 교회 스토리 형편 처지는 어떤가들 보기도 하고 물론 중요하죠. 이 교회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이렇게 보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교회가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해 주는 교회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고 좋은 교회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이 없이 교회 생활에만 집중하는 신자는 오래될수록 위험한 신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래될수록 위험한 신자.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생활에만 딱 잡혀 있다 보니까 늘 말하는 것이 옳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 상황을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친밀함에 세 가지 정의가 있는데 친밀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런 겁니다. 평소에 친밀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게 여자분들 고교 동창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동창들하고 막 전화로 날마다 대화하다가 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밥 먹자 그러면 그때까지 막 기다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갈까, 그죠?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맞죠? 친밀하니까. 그런데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다음 주일날 밥 먹자라면 그날이 정말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도 있죠. 직장 상사가 밥을 먹자 그런다든지 내가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이 밥 먹자 그러면 싫어요. 왜? 친밀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주님하고 친밀했던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과 밥 먹는 시간이잖아요. 영적인 밥을 먹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 막 기다려줘요. 와, 주님 최고. 주님 최고요. 우리 주님 최고. 이게 막 되고 와, 행복해요. 막 힘이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 힐링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힐링이 돼요. 만나면 막 힘이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평소에 친밀함이 없다 보니까 주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자 그러면 죽어도 싫은 거예요. 하지만 너무 어려운 존재니까 거절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먹서먹하고 어려운 사람하고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해요. 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집에 가가지고 온통 체하니까 믿음 없는 남편이 그냥 부인을 빡빡 긁어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체한 거예요. 소화가 안 되니까. 왜? 서먹서먹하고 친밀감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도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거죠. 따라합니다. 친밀함이란 함께하는 것이다. 두 번째, 친밀하다는 것은 음성을 듣는 거. 그 사람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인데 읽어보세요. 자,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 문지기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처지를 아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자, 4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어떻게 해요?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여러분, 양은 눈으로 보고 따라가지 않고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성도, 신자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눈으로 볼 때 겉모양은 좋아 보이고 잘 되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항상 신자는 따라합니다. 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들리는 것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눈에 보이는 거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안 좋은 것도 많아요. 여러분 눈에는 어렵고 망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을 빚어가는 광야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경우도 많은 거예요.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건 현상이라 그러죠. 현상이 아닌 진실. 진실은 뭐예요? 들리는 거. 여러분 마음에서 들리는 거. 자, 갓난장이가 엄마 음성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쉬울까요?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엄마의 음성을 들었어요. 친밀한 거예요. 또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야 정상이에요. 저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과거에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었어요. 그런 세미나도 가보고 그런 책도 많이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음성 듣느냐고 배우는 자리에도 많이 가봤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오랜 세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내면 속에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고 골라내게 되고 거절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음성을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면에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하기에 따라합니다. 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절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의 음성으로 판단해야 한다. 여러분 내면의 양심의 소리로 판단하셔요. 내면의 주님의 음성으로 무언가를 골라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자, 친밀함이란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돌멩이를 꺼내가지고 확 던졌더니 이마에 정통으로 맞은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사건 속에는 일상 속에 늘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의 영성의 성적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의 성적이 나와요. 그죠? 평소에는 하나님과 단절돼 살아요. 예배 주일날 와가지고만 그냥 할렐루야 딱 나가는 순간에 그냥 노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따라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따라하면 영적 끊김, 영적 끊김 현상이라 그래요. 라디오를 들어도 중간에 칙칙칙칙 끊김 현상이 있죠. 그러면 딱 꺼버리잖아요. TV를 틀어도 영적 끊김 현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영적 끊김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유일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유일신인데 그분의 성품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여호와예요. 그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따라합니다. 나의 목자. 우리 목자가 아니에요. 나의 목자예요. 나하고 개인적인 접촉이 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운명 깊은 곳까지 주님이 파고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의 목자. 그리고 또 다윗은 그분이 나를, 하나님도 다윗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합하다. 이 이야기는 하루 이틀 다윗과 하나님이 사귀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세월 하나님과 다윗이 친밀했다는 이야기예요.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과 늘 영적 끊김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와 친밀함 속에 골리앗을 앞에 섰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따라합니다. 그분이 나를, 이런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자는 양의 필요를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은 그분이 나를, 이 관계를 고민해야지. 목자는, 따라합니다. 목자는 양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있다. 양에게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필수 요소예요. 그것이 없으면 양은 존재할 수도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양에게 푸른 풀밭을, 초장을 찾아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양의 몫이에요? 목자의 몫이에요? 목자의 몫이에요. 양의 몫은 뭐예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내고 자기를 지켜 보호하는 목자에게 붙어있는 것이 양의 실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오늘 이 아침에도 푸른 풀밭은 어디에 있나를 찾아요. 쉴만한 물가 없나 찾아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건 돌연변이 양이에요. 만일에 양이 푸른 초장을 찾아내거나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스스로 가서 쉰다면 그건 양의 탈을 쓴 일일 가능성이 많아요. 양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거인이에요. 자,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생존권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메추라기 만나기를 먹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만나를 먹으리니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걸 알고 계세요. 문제는 뭐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목자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전히 내가 나의 목자인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의 목자고 내 교회의 목자고 내가 목자 노릇하는 거예요. 생존권을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목자는 양의 행복을 잘 알고 있다. 양이 무엇에 안심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양이 안정감을 갖는지, 만족하는지, 만족을 넘어 양이 행복한지를 알고 있어요. 자,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풀밭에 누이시며, 눕는다는 표현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단어는 양은 절대 눕는 존재가 아니에요. 두 가지가 해결돼야지 양이 누워요. 여러분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유아의 목자가 이렇게 지팡이 들고 서 있으면 양들이 따르는 양도 그림도 봤지만 이렇게 목자 옆에 비스듬히 누워 있는 그림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양이 누웠다는 것은 두 가지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두려운 마음이 제거되었다. 양은 언제 두려운 마음이 제거되냐 하면 목자가 옆에 있을 때예요.
다시 말하면 양의 실력은 푸른 풀밭을 찾고 쉴만한 물가를 찾아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목자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목자 꼭 붙잡고 목자를 죽어라고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따라합니다. 나는 양입니다. 나는 어린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은 양입니다. 난 당신이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두 번째 따라합니다. 배고픈 양은 절대 눕지 않는다. 배고프면 눕질 않아. 양이 서 있다는 이야기는 불완전하다는 이야기고 욕구가 불만됐다는 이야기, 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누웠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배부르다는 이야기고 최상의 만족을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의 안정감을 누리고 사십니까? 누이시며의 만족을 누리며 사십니까? 누이시며의 행복을 누리며 사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믿는 신자도 워커홀릭, 일중독이 되어서 끊임없이 일해요. 끊임없이 일해요.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만성 피로증에 시달리고 강박증 늘 자유하지 못하고 강박증에 시달리고 일중독에 시달리고. 그런데 여러분, 목자는 양의 행복을 잘 알고 있잖아요. 양이 언제 눕는지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신앙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샬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쉬는 것이에요. 천국은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영원한 쉼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멘? 천국 가면 일 안 하셔도 돼요. 거기서 일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인정받지 않아도 돼요. 천국 가면 그냥 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샬롬이에요. 샬롬. 믿습니까? 신앙의 성숙의 단계는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절정 단계에서 안식이 일어나요. 왜? 그분에게 내려놓고 맡기게 되니까. 그분을 따라가게 되니까. 그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 그분 노년에 이걸 기록했거든요. 돌아보니까 자기 혼자 살 수 없었던 인생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좀 힐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은 인생의 막간이 아니라 인생의 절정이에요. 따라합니다. 안식은 막간이 아니라 절정이다. 우리는 막간에 좀 쉬고 갑시다 이런 얘기 하죠. 하지만 안식은 막간에 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막간에 쉬려고 하지 말고 인생의 절정에서 쉼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막간에 쉬신 게 아니라 창조를 완성하고 절정에 쉬셨어요. 인생의 절정에 쉬는 거예요. 신앙의 절정은 뭐냐 하면 안식이에요. 제가 이번에 안식 주간, 2주간 월화수목 하면서 물론 금토주는 설교하고 다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제가 5권의 책을 구입을 했어요. 5권. 쉬어야 되는데 또 책을 읽죠? 아니, 저는 안식이 책을 읽고 독서하는 건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오셨던 고성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서울대 철학과 출신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나의 데스터니는 뭐냐 하면 해석으로 일반적인 해석은 운명, 숙명 이런 뜻이고, 그리고 그 기독교적인 서구 기독교적인 해석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데스터니를 찾는 거예요. 나의 데스터니 찾기. 책이 참 좋은 책이니까 읽어보세요. 그 책에 샬롬이란 무엇이냐, 평안이란 무엇이냐를 소개했어요. 이렇습니다. 결국 이웃과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남편, 아내, 자녀, 직장의 동료 다 이웃이에요. 그죠? 그들과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웃과는 상관이 없는 샬롬, 이웃에게 오는 샬롬이 아닌 내 안에 샬롬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며 그래서 나 자신과 누리는 샬롬이다. 이 샬롬이 있지 않고서는 가족과도 이웃과도 샬롬을 누릴 수 없다. 샬롬은 우리는 샬롬도 노력해서 얻으려고 그래요. 이웃과 막 사이좋게 지내서 얻으려고 그러면 뒤돌아서면 내가 피곤해. 그죠? 샬롬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잘해서 인정받아서 얻는 게 아니에요. 샬롬은 그가 나를 이라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안정감이에요. 아멘. 안정감이에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을 봅니다. 2절 한 절씩 설교하고 있는데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 여기서 푸른 풀밭은 내가 가서 찾아서 눕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는 내가 찾아가지고 거기서 쉬는 건가요? 아니요. 누가? 목자가 나를 거기에 인도해서 쉬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배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우리의 목자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내려놔야 돼요. 네? 내려놓음에 대해 제가 오늘 정의를 정확히 내릴 테니까 내려놓음에도 오해가 많아요. 내려놓음은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내려놓지 못해요. 이 붙잡는 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욕심, 탐욕.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끝까지 놓지 않고 잡았잖아요. 따라합니다. 내려놓음은 영성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석이 돼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안 내려놓아져요. 자, 내려놓음의 정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려놓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목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린 포기하는 걸로 생각했죠. 아니요. 목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왜? 고단 보세요.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신다? 돌본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목자가 양을 친다라는 의미예요. 목자가 양을 먹인다는 이야기예요. 피딩하고 먹이고 또 보호하고 인도하고. 더운 여름날은 양들은 털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습성이 붙어 떨궈 놓고, 추운 겨울날은 양들이 꼭 이렇게 추우면 또 떨어져 있어. 붙여놓고. 털이 많아요. 털이 많으면 또 깎고. 그죠? 이 목자의 역할 아닙니까? 첫 번째는 예배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이 예배가 맡기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맡기냐? 예배 안에서 여러분의 스트레스와 경계심을 해제시키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멈추는 훈련, 힘 빼는 훈련, 맡겨드리는 훈련. 제가 2022년을 준비하면서 2주간 월화수목 기도 주간을 갖고자 하는 이유가 뭐지 하면 힘 빼려고 그래요. 내가 힘이 빠져서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힘을 빼고 맡겨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칼날이 무뎌져 가지고 칼날을 갈러 가는 것이 아니라 칼날은 날카로워야 하지. 설교 말씀 들으면 무디지는 않지요. 뭐 잘한다 그러면 교만이니까 칼날이 있을 때 칼날을 갈아야 돼요. 이게 무뎌지고 이가 빠져버리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칼날이 무뎌져서가 아니라 칼날 날이 아직 있기 때문에 날을 갈아야 돼요. 2022년을 위해서 한 달쯤 사실은 쉬어야 돼요. 내가 힘을 맥을 풀고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힘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통제하려는 의욕. 내 안에 혹시 내가 목회가 잘 되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나? 또는 내 안에 무언가 자꾸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거를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경영하는 분들, 가정을 운영하는 분들,
그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맡기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멈추고 힘 빼고 맡겨드리고.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스트레스와 경계심을 해제하고 다 해제하고 듣고 주님에게. 두 번째는 기도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맡겨드린다는 표현의 해석이 나와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잘 보세요. 자, 해석이나 맡겨드리는 게 뭐냐. 이게 해석의 말씀이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맡겨요? 기도와 다만 모든 일이에요. 시작. 기도와 간구. 기도는 뭐냐면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간구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입을 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시작.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 토스. 공을 탁 넘기는 거예요. 탁구 쳐봤죠? 테니스 쳐봤죠? 배구 해봤죠? 네트 있는 경기 해봤죠? 공을 탁 넘기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공을 탁 넘기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공을 탁 넘기실 거예요. 일단 공을 넘기세요, 주님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맡김과 힐링과 멈춤과 여러분 내려놓음의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기시는 거예요, 주님께. 자, 7절입니다. 자, 7절. 시작. 그리하며 모든 지각, 모든 지혜, 분별력, 판단력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 샬롬, 평강, 쉼. 그러니까 신앙은 안식은 막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에요. 평안이 오는 것은. 여러분 감으로 살지 마시고 응답받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말고 들리는 걸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걸로 따라가지 말고 들리는 걸로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면에서 주님 말씀하신 거 듣고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안식과 평안은 기도의 최고의 응답이죠. 평안이 없다면 따라합시다. 묻고 또 묻자. 응답이 없으면 묻고 또 물으셔야 돼요. 왜? 목자는 우리에게 대답할 의무가 있어요. 목자에게는 양을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의무가 있지요.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의무가 있으세요. 반드시 대답해 주세요. 대신에 영적 끔기 현상을 가지고 사니까 못 들어요. 그럼 못 들어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그러면 늘 들려요. 언제든지 들려요. 성도들 그러면 꼭 그러죠. 목사님 자기 좀 해결해 달라고, 자기 문제 좀 들어달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세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주의 음성을. 묻고 또 물으세요. 평안이 없는데 움직이지 마세요. 평안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나는 행복한 양이다. 여러분에게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행복한 양이에요. 시작. 당신은 행복한 양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잖아요.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들이 새로운 사자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딱 물었는데 사자 입을 찢어요, 다윗이. 그죠? 돌멩이로 곰을 쫓아요. 거기서 하프를 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양들을 돌봤어요. 그게 다윗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목자일 때도 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지켰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내게 아쉬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할렐루야. 이 고백이에요. 다가오십니까 이제? 가슴에 여러분 쫀득쫀득하게 좀 쪽쪽 달라붙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철썩철썩 달라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만족하게 하시며, 그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안식을 주신다. 제가 여러분 나의 데스티니, 나의 데스터니 따라하면 나의 데스터니가 발음이 어려워요. 나의 데스터니 찾기, 고성준 목사님 쓰신 책 제가 소개했죠. 목사님이 이제 가족들하고 안식년을 떠난 거예요. 어디를 떠났냐면 마일리지 이거를 다 적립해가지고 두 아들하고 같이 안식년을 떠났는데, 큰 아들은 군대 입대하기 전이었고 둘째 아들은 휴학 중이니까 사모님하고 네 식구가 이제 떠나는데 이스라엘로 안식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표를 보니까 한 번에 가지 않고 돌아서 유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려고 이제 장소를 잡았는데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가지 않고 유럽의 프랑스, 이태리 쭉 들려가지고 스위스 들려가지고 이태리, 이스라엘로 들어가려고 이제 딱 일정을 잡은 거죠. 여러분, 이분이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수학과 출신이잖아요. 그 완벽주의자죠. 모든 게 철저한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팅도 하고 숙소 예약도 하고 렌트카도 빌리고 식당도 예약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다 모든 걸 짠 거예요.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자, 들어보세요. 내일 저녁마다 아내와 아이들을 앉혀놓고 여행 가가지고 그 다음날 스케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 목사님이 내일 아침 6시 15분에 일어나야 돼. 그래야 7시 아침을 먹고 9시 15분에 렌트카를 반납하고 11시 13분에 비행기를 탈 거야. 철저하게 시간에 딱딱딱. 다음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으려면 내가 예약한 루첼은, 스위스의 루첼은 식당에 1시에 예약을 했으니까 12시 반에 예약을 했으니 12시 25분까지는 우리가 딱 도착해서 밥을 잽싸게 먹고 1시에는 정확하게 나와야 돼. 그래야 다음 일정에 차질이 없어. 어느새 목사님의 관심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아니고, 가족들이 아니라 뭐예요? 시간 잘 지키는 거. 자기가 정해놓은 계획을 잘 진행하는 데만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자식들을 계속해서 몇 시까지 와야 돼? 몇 시에 일어나야 돼? 30분 안에 밥 먹어야 돼? 렌트카 반납해야 돼? 하루 전날 계속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친 아들이 하루는 여행 중에 아빠에게 묻더라 합니다. 아빠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이 여행의 목적이에요? 묻더라는 거죠.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목적이냐. 여러분, 여행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여행의 목적은 뭐예요? 시간을 잘 지키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잘 진행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는 패키지란 여행이 있어가지고, 패키지는 여행이 아니라 거의 견학이에요. 찍고 몇 시에 모여라, 15분 후에 모여라, 30분 후에 모여라, 계속 돌리거든요. 여행은 그것이 아니고 가족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정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찾는다는 것은 퀴즈의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함께 걷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 걷는 거예요. 여행 중에 맛있는 거 먹고 또 아름다운 경치도 이렇게 좀 즐기고, 맞죠? 경치도 좀 보고, 계획에 맞춰서 목적지에 딱 도착해야 되는 그 초긴장 속에 목적했던 이스라엘에 정확하게 도착한들 그것이 성공적인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자였을 수도 있다. 또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자였을 수도 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시간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좌절했던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답을 찾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마시고 끝까지 못 가도 괜찮아요. 중간에 방향이 바뀌어도 괜찮아요. 심지어 가던 길을 되돌아올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걷는 거예요. 가다가 아름다운 호수를 만나면 가지 않고 하루 거기서 주무시고 가도 괜찮잖아요. 아름다운 호수를 보고, 그죠?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해외여행 많이 그래도 아이들 데려다녔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죠. 나는 어느 나라 이렇게 유적지 데려다녔는데 어떤 여행지가 제일 기억에 남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래요. 아빠랑 콜로세움 앞에서 커피 마신 거, 아빠랑 커피 마신 거가 제일 기억에 납니다. 아빠랑 커피 마신 거. 아이들은 어디 간 게 아니라 아빠랑 앉아서 커피 마신 거, 30분 동안 커피 마신 거.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를 보고 찾아간 장소가 우리가 조금 의도하지 않은 장소라도 괜찮아요. 너무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얼굴 쳐다보고 하나님과 서로 웃으면서, 하나님도 웃으실 거예요. 거봐, 내가 여기로 가랬는데 그거 여기로 돌아가니까 너도 우습지? 이렇게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뭐해? 같이 하나님과 쳐다보면서 하하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서로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자, 시작. 아하하하하. 한번 따라합니다. 괜찮습니다. 툭툭 털고, 좀 툭툭 털고, 실수하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남은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 공감이 되십니까? 저도 이 책을 읽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양은 양인데 행복한 양이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여정을 마무리할 때가 되면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미소 짓게 하는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부부로 만난 것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목회자와 성도로 만난 것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의 동역자로 만난 것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와 자녀로 만난 것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땐가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참 믿음으로 잘 이겼어,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어, 이런 고백이 남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길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오늘 이 자리에 삶이 얽힌 분 계시나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오늘 이 자리에 샬롬을 잃어버린 분 계시나요? 목자에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자에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을 목자의 자리에 앉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내면에 주신 음성,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친밀함이 더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도 되는 양이에요. 충분히 행복한 양이에요. 행복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어요? 워커홀릭, 만성피로, 강박증, 불면증, 우울증 좀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에 올리시다. 나는 충분히 행복한 양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줘요. 당신은 충분히 행복해도 되는 양입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려놓으세요. 저도 여러분 다 내려놓읍시다. 맡겨드리고 주인의 자리 바꾸세요. 주인의 자리를.
여러분 마음대로 스케줄대로 시간표대로 계획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부르짖어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정말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샬롬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안식과 쉼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멈추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맡기는 훈련, 영적으로 경계심을 해제하고 스트레스를 해제하고 목자이신 주님을 맞아들이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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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겨드립니다.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맡겨드립니다. 내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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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양이에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맡겨드립니다. 예수 예수 사랑됩니다. 사랑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께 맡겨드립니다. 가사를 그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예수께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네. 맡겨드립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예수께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간절히 더 원하 한 번 더요.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적으로 다 무장해제하시 무장해제.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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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아멘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할렐루야.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할렐루야.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내 기쁨 영원. 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로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내 주 십자가 못 박히고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은혜를 말할 수 없도록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할렐루야.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내 기쁨.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다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입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할렐루야.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한 번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할렐루야.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우리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볼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제게 1분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1분 동안 찬양하는 동안에 이런 마음에 더 이렇게 내려놓고 싶은 것들이 떠올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의 문제, 선택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잘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죠. 내 안에 맡김이 없었구나, 내가 내 주인이었구나 한 분도 있죠. 저도 기도에 인도하는 강박증을 좀 내려놓고 뒤로 한 발 물러설게요. 우리 한 1분, 2분 정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조용한 소리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맡겨드린 나갑니다. 교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양도 주님의 것입니다. 2022년도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공연성 목사님, 우리 아들 예준이 그 암세포가 예수의 이름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암침을 잘 견딜 수 있도록 10개월 된 갓난아이가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허미조 집사님 또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소서, 충만하소서. 나는 양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됩니다. 주님 나의 맞춘 양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강경화 집사님이 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서류가 뭐가 조금 미비해서. 그래서 지금 허미조 집사님 어머니 모시고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허명수 선교사님도 이집트에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한 열흘 정도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 조금 이렇게 가정에서 머무시는 중이에요.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공현성 목사님 아들 예준이 눈에 암세포가 있어요. 항암치료 시작했는데 그것들이 속히 다 소멸될 수 있도록 여러분 순간순간 기억하며 기도해 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2021년 우리들의 고백, 예수 사랑합니다 합시다. 자, 2021년 우리들의 고백, 예수 사랑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나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는 그러하기 행복한 양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